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아멘. 17장과 13장은 한 가지로 보면 됩니다. 13장은 두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13장 10절에서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을 것이고, 이렇게 이제 짐승이 교회를 핍박하는 장면을 말하죠. 그래서 땅에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입니다. 앞으로 거짓 선지자들, 교회 안에서 아주 능력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겁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요,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이 말을 하게 하고, 그런 정도의 초자연적인 능력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그걸 따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을 보게 될 경우에 그때 절대 흔들리지 말고 혼돈하지 말고 그런 것이 치워야 하고 또 광기 부르고 돌아다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6장에서 그리고 8장에서 9장에서 또한 이제 16장에서 뭘 보았습니까? 15장 16장에서 세 가지 심판을 보았습니다. 그 세 가지 심판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고 계신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일곱째 인, 일곱째 나팔, 일곱째 대접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일곱 대접은 전부 다 말세에 있는 큰 환란 때의 일이라고 보면은 합당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마태복음 24장과 또 그 심판의 내용을 보았었을 때 그런 구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구성이 이제 17장에 오니까 다시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마지막 인과 나팔과 대접 심판 때의 모습, 바벨론이 심판받는 모습을 설명을 하는데, 바벨론 설명을 자체적으로 다시 하는 게 17장이에요. 그 바벨론, 세상에 대한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설명했어요? 음녀가 탄 짐승으로 설명했어요. 짐승은 통치자들입니다. 그리고 음녀는 국가입니다. 바벨론, 로마 이런 국가들입니다. 그렇게 이제 보면 되죠. 그것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17장에 설명을 하고 18장에서는 어떻게 망할 것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면서 기억을 하면서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 해야 될 내용인데 많이 놀랬죠? 어제 저녁에 여러분 3D 영화관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요즘은 4D까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뭐 안 가봤는데 요즘 영화관 가면은 옛날에는 스피커 한쪽에서 요즘 막 뒤에서 나오고 옆에서 소리가 많이 나오고 솔직히 생동감이 있어요. 그건 영화잖아요, 그렇죠? 어제 저녁에 저는 잠을 좀 일찍 잤어요. 일찍 잤는데 사모가 깜짝 놀랐고 깨우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계엄 선포했대. 아니 진짜 자다가 깜짝 놀라 일어났는데 딱 제 입에 저도 모르게 나온 게 그 새끼 미쳤네. 진짜 미친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또 머리를 스치는 게 하나님 어찌하려고 또 일을 이렇게 어렵게 하고 앞으로도 어렵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좀 두려웠어요. 뭐가 두려웠느냐 하면은요, 막을 길이 없어요. 국회를 봉쇄를 해버리면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도 진짜 감사하게 67세 적지 않은 나이에 우원식 원장도 땀을 넘어서 들어가고 이재명 대표도 땀을 넘어서 들어가고 어떻게 들어가야지. 왜 제가 할 땐 정말 잘한 거예요. 왜 잘한 거냐면요, 봤죠? 우원식 의장 잡으러 가고 한동훈 잡으러 가고 이재명 잡으러 들어간 거. 그러니까 어쨌든 피해서 들어가야 돼요. 정말 잘한 거예요. 옆에서 정말 책사들이 빠르게 상황을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제 가슴에 또 한탄이 나온 게 뭐냐, 앞으로 이제 있을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어려움들도 어려움이지만은 검사들은 정치를 하면 안 돼요. 최소한 검사가 정치하려면 15년, 20년은 정치를 해야 그 검사 물이 빠져요. 정치는 뭐냐면은요, 절대 원사이드한 승리가 없어요. 그게 정치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이번에 네가 5 갖고 네가 4 갖고 내가 6 가질게. 다음번에 네가 저번 6 가졌으니까 이번엔 우리 6 줘. 네가 4 가져가. 이게 정치여야 돼요. 그래야 맞아요. 그게. 그렇게 굴러가야 정치가 맞는데 평생 검사만 해놓으니까 그거 자체가 체질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8월 달부터 김민석 의원이 확신 있는 얘기를 하는 거죠. 계엄을 할 것이다라고. 저는요, 상상을 못 해봤어요. 과연 이 시대에 계엄을 한다고 누가 따라? 진짜로 하네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그 시간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2시, 3시까지 잠이 안 들어본 거예요. 이제 계속 상황을 지켜보고, 이재명 유튜브는 260만 명이 시청하고 있고, MBC는 8만 명, 7만 명 보고 있고, 6만 명 보고 있고, 저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이제 시대의 권력이 또 바뀌었구나. 언론 권력이 또 바뀌었구나. 예전처럼 MBC, KBS 잡으면은 이렇게 언론이 막히던 시절이 끝났다라는 게 보여요. 더군다나 유튜브 서버는 이제 우리나라에 있지도 않기 때문에 그건 이제 차단도 못 하잖아요. 메인 방송사, 그래도 메인 방송사잖아요. 그런데 겨우 6만 2천 그랬어요. 아침 되니까 9만 2천으로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이재명 유튜브는 생중계 하는데요, 260만 명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는 거야. 이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르고, 우리 대통령은 지금. 아, 참나. 더 웃긴 건 김용현이가 아침에 군인들한테 한 말이에요. 국방부 장관이죠. 중과부적이었다. 우리 국민이 적입니까 지금? 그 사람들 생각은요, 일본 사람인 거 봐.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일본 사람들. 중과부적이었다. 난 이 말을 보면서요, 아, 저건 인간이 아니구나. 딴 세계를 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가만히 셈법을 때려보니까 이번 쿠데타로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은 쉽게 이재명이다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가는 길이 조금 수월해졌을 뿐이지 이재명 씨는 그것이요. 누가 수혜를 봤을까요? 한동훈이에요. 다 죽었다 살아남은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절망이었어요. 왜 절망이었냐면 저렇게 정치력이 없고 비전이 없는 사람이 살아나는 말이 안 돼요. 그게 살아나면 안 되거든요. 윤석열이하고 관계 하나 정리를 못해요. 무슨 정치를 해야 앞으로 그 어려운 이 시대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아남은 거 있죠. 살아난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최경호라는 모질이가 표결을 안 들어가본 거예요. 그럼 누가 산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은 한동훈이 돼본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지. 그래서 하나님 왜 저런 모질을 또 살려놓습니까? 제2의 윤석열인데. 그럼 이제 답은 저한테 있는 거죠. 네가 똑바로 해라 신앙생활. 그거밖에 답이 없어요. 그거밖에. 보면서 우리가 정말 믿음에 있어서 이 계시록을 볼 때 그냥 볼 것이 아니고 사실이다라는 믿음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나라를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여기 있는 20대들은 막 체류탄이 직격으로 날아와서 머리를 때리고 친구들이 신나를 붓고 건물에서 불 지르고 뛰어내리고 이런 걸 안 봐서 여러분들은요 지금 이 민주주의가 그냥 온 줄 알죠. 절대 그러지 않아요. 친구들이 같은 나이 또래 친구들이 건물 옥상에서 신나 끼얹고 불 지르고 뛰어내려서 추신해서 죽어야 겨우 이렇게 그렇게 한 거를 해서 만들어낸 것이 오늘날 이런 자유예요. 안 그러면은요 일부 친일 잔존 세력들이 여전히 이 나라를 장악해서 여러분들을 종으로 만들었을 텐데, 그래서 저는 지난 대통령 때 20대들과 그리고 일부 안철수 그리고 또 일부 또 교계 이 사람들은
역사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어요. 20대 남자들이 다 찍어줬거든요. 속으로 본 소리죠. 모질이도 모질이 이런 모질이들이 없냐. 아는 것은 많다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모질이들, 역사의 내용도 모르는 모질이들. 안철수가 또 뭐라고 또 철수다운 변명을 해요. 투표하러 못 갔다고. 추경호 때문에 못 갔대요. 아니요, 한동훈이 계속 문자 보냈어요. 보내러 오라고. 지가 안 간 거예요. 그래놓고 추경호 때문에 못 갔대. 언제나 철수야. 그 인간이 합당해버린 통에 0.몇%가 간 것 아니에요. 실은 그 제1 책임을 진짜 역사의 책임을 져야 돼. 지가 그런 역사의 책임을 지고 이번 사태를 보고 내가 이 사태 원인의 제공자이기 때문에 나는 국회의원직을 하에 물러나겠다. 이게 정상적인 태도이지 그런 태도가 없어요. 참 그걸 보면서 뭘 느끼느냐. 가진 놈들이 더한다더니 다 그 꼴이야. 지가 뭐 보장한 게 있어요. 그렇다가 지가 뭐 앞으로 대권을 잡아요.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영감생심이라고 그러죠. 하여튼 간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고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이건 나라 수준도 아니야. 그래도 박근혜는 부끄러움이라도 알았지. 얘는 그것도 몰라. 그것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잖아요. 다시 제2계엄 선포할 것이다. 근거 없는 얘기 아니에요. 이준석 뭐 이렇게 말하냐. 저 사람 뭘 할지 모르게 예측이 안 된다고 그래요. 워낙 그러니까. 참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워낙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좀 해보는 건데요. 앞으로 우리 젊은 친구들은요. 정말 투표 잘하세요. 투표할 때 항상 절대 투표하는 날 빠지거나 그러면 안 돼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럼 뭘 보면 됩니까? 어른들하고 대화를 좀 해야 돼요. 여러분이 보는 시각하고 우리처럼 직접 싸워온 시대는 보는 눈이 달라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안철수, 윤석열, 기타 이런 사람들은 그때 가장 비열한 사람들이었다고. 친구들 죽어나가고 학업 포기하고 지금 취직 포기하고 투쟁할 때 다 자기 살 길만 추구했던 친구들이라. 그러고 나서 민주주의를 얘기를 해요. 택도 없는 소리. 전부 다 이 친일 잔재롭도 시작해서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부유한 집안에서 부유하게 자라서 어떻게든지 간에 국민들에게 전체 국민에게 재분배되는 되는 것을 싫어하고 방해해서 이번에 보세요. 민생 챙기겠다고요? 그러면 시장 가요. 그게 민생 챙기는 거예요? 아니요. 민생 챙기는 거 이제 법인세요. 부활시켜야 돼요. 그거 하나면은요 거의 끝나요. 수십조 원의 법인세를 깎아줘요. 그러고 국민들 세금 더 걷어가고. 그럼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그런데 또 그런 거 보고 사람들 좋아서 해볼래 해요. 그럼 뭐라고요? 모질이도 그런 모질이들이 없어. 국민들도. 아니 민생을 챙겨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빨리 법인세 다시 정상으로 돌려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그렇게 해놓아야 그래야 민생을 챙기는 거지. 안 그러면은 그 어쩔 수 없이 이제 사용처가 없는 저거들 밥 사 먹고 마누라 생활비 갖다 주고. 국회의원 특활비가요 100억이 넘었더만요. 우리 홍준표 대구시장이 큰일을 해서 3,400만 원인가요? 4천만 원인가요? 아무거 뜯었으니까 우리 마누라 생활비 갖다 줬어. 그래가지고 100억이 넘는 특활비가 9억 8천만 원으로 깎였더만. 근데 또 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뭐라고 말해요? 국회 특활비는 안 깎고 검찰 특활비 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미 90% 깎아버렸잖아요. 그때. 그런데 그렇게 이게 언론이 장난치는 거예요. 보고 있으면 진짜 20대 때 이 현상을 알고 나서부터는요 참 답답해요. 앞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사람이 뭔 말하는 거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의 과거를 보세요. 살아온 삶의 궤적을 보세요. 그러면 앞에 그대로 다 보이는 거예요. 이명박이 부자 되게 해주겠다니까는 찍어요. 강주에서도 20몇 프로 나왔죠. 전라도에서도 내가 보면서 그랬어요. 모질이들. 부자 됐어요. 누가 한 사람 뭐였어요? 자기 부자 됐어요. 자기 혼자. 온갖 뇌물 주변에서 말합니다. 1억 원도 살뜰하게 챙겼다고. 대통령이 1억 챙기고 그러지 않아요. 아이고 진짜 장로라는 사람이 살아온 궤적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걸 보면서 교회가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되는구나. 교회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다른 대형 교회 쳐다보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만 정신 차려도 돼요. 소돔과 고모라 10명이면 됐어요. 요시야 왕 한 사람이면 시대를 바꿀 수 있고 우리가 이 시대를 바꿀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오늘 이 지금 세상에 대한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우리는 구별된 자로 서야 되길 바랍니다. 자, 9절 봅시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음녀가 탄 그 짐승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는 겁니다. 자, 7머리는 음녀가 탄 짐승이 머리가 7이었잖아요. 7머리는 7산이요. 10절 맞아 봅니다. 7왕이라 그랬어요. 7산, 7왕. 자, 이건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봐야 됩니다. 로마는 조그만한 7개 언덕에서 시작된 나라예요. 그래서 7산 그러면 누구를 지칭해요? 로마를 지칭해요. 로마를 지칭해요. 그래서 7산이다 그러면 로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탄 짐승은 로마를 대표로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국가 바벨론 또는 로마 그리고 그 이후로 모든 시대에 왜 7입니까? 7교회와 똑같은 차원입니다. 7교회는 모든 시대를 초월한 모든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7산이라는 것은 로마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해 일어나는 모든 시대의 국가들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국가들을 보세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크건 작든지 간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와 국가들은 강력한 힘을 언제나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는 작고 연약해서 1억 원도 없지만 저 사람들은 그런 것은 문제가 안 될 정도로 힘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 또는 우리의 삶에 치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구원의 선물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떠나버릴 수가 있어. 저와 여러분은 그런 것에서 속지 말라고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장차 망할 장망성 여자가 탄 짐승 그것이 로마와 같이 강한 겉모습을 가지고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뭐하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뭐해라? 인내해라 라는 것을 말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인내는 그냥 인내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에 뭐가 있습니까? 갈급함이 많잖아요. 이전에는 그냥 굴론만 가면 차가 감사했는데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이번에 말레이시아 선교사님 들어오셔서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식사를 대접한다고 황태 본가까지 이동을 했어요. 가는 동안에 신호 대기하다가 딱 이제 신호등이 바뀌니까 차가 말하잖아요.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앞차가 출발했습니다. 옆에 앉은 뒤에 앉은 사모님이 말레이시아에서 그런 걸 못 봤나 봐. 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차 기능이 기본 기능이잖아요. 한국에서는. 근데 그걸 보고 깜짝 놀래요. 하나씩 전부 다 놀래요. 그러면 와 그래요.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 말레이시아에 살다 보니까 한국에 오니까 그 나라하고 이 나라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 자신들이 이와 같은 시대의 조류를 따라가야 되는 것에 우리의 삶의 포인트가 딱 있어버리면은 정신과 마음을 다 어디에 뺏겨버린다고요? 이 음녀에게 뺏기는 겁니다. 주의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녀의 존재가 어떻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자가 앉은 7산, 곧 이제 여자가 탄 짐승이 곧 7산 로마 모든 시대의 제국들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7왕이다. 그 제국들은 누구라는 겁니까? 황제들, 통치자들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중국을 보세요.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트럼프가 올라와서 관세 정책을 쓰겠다. 그래? 그러면 너가 지금 제일 필요한 게 자원이 뭐야? 우리 2개 수출 안 할 거야. 다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이제 힘을 과시를 하죠. 우리는 그런 거지 꼼짝도 못 하잖아요. 고래 싸면 못 터진다고요? 딱 그 꼴이요. 쇠우 등 터진. 고래 싸면 쇠우 등 터진단 말이에요. 그만큼 강해 보이고 힘이 있어 보입니다. 유럽의 축구 구단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그 중동 국가들이에요. 왜? 돈이 있으니까. 그런 걸 볼 때 우리는 참 그렇죠. 한 선수 연봉을 몇천 원씩 주잖아요. 하루에 1억이 넘어 그러니까 연봉이. 일당이 1억이 넘어. 상상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 걸 볼 때 우리는 얼마나 예소합니까? 세상은 이렇게 크고 강해 보인다. 속지 말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10절 또 일거왕이라 모든 시대의 지도자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시니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리라. 이 말도 뭐다고 지금 같은 맥락이랍니까? 이것도 얼마나 세상이 강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네로 복귀서를 근거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로가 죽은 것이 아니고 파르티아로 피했다가 파르티아 군사를 일고 가서 로마를 쑥대밭을 만들 것이다. 그게 로마 사람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그만큼 강력하다라는 표현을 네로 복귀서를 빌려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상은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질 것이다. 그래서 보기에 두려울 수 있고 또 보기에 우리는 도저히 이길 가망이 없어 보일 것이다. 그러나 뭐해라? 반드시 어디로 들어갈 자라고요? 이러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지만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당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을 보면은 중간에 내용들이 이제 13장과 13장의 짐승과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또 17장의 짐승과 그리스도를 비교했는데 여러분들에게 해줘도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잊어버릴 거니까 이 정도로 정리하는 게 오히려 더 유익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제 페이지에서 제 페이지를 넘어가고요. 11절 가겠습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다 그랬어요.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7 중에 속한 자 네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항상 있던 7 짐승, 7 모든 시대마다 있었던 지도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이 지도자들을 네로 복귀설, 귀환설로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함으로 해서 그들은 언제나 얼마 동안 머무르든지 간에 큰 권세와 권력을 휘두를 거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큰 권세와 권력을 휘두르게 되면은 하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뭐 한다는 소리입니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라는 소리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땅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의 화려함을 따르지 말고 끝까지 뭐하라? 인내하라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14절에 뭘 말합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문제에 증거된 후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런 사실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이 시대가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강해 보이고 영구해 보이고 또 능력 있어 보일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연약하고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면 또 여기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많은 인내가 필요할 겁니다. 그럼 또 누가 나설 수 있어요? 거짓 선지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교회에 다니는 자가 왜 이렇게 찌질하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 믿는 건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살 수 있다라고 라오디게 교회 같은 그런 얘기를 하는 자가 일어나겠죠? 네. 있다니까는요. 많은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어제는 우리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해요. 뭐 가까운 친척이라는데요.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다면 너는 지금 집도 한 채 없냐?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었길래 지금 집도 한 채 없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분이 그런 믿음을 가졌었을 때는 그분 혼자만이 그런 믿음을 가졌을까? 안 그러면 누군가 그런 믿음으로 만들었을까요? 네, 누군가 그런 믿음으로 만들었었죠. 네. 그게 교회 안에 환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유혹하고 속이는 사단의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사실을 기억을 하고 언제나 뭘 기억하라고요? 저렇게 강력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은 어디로 들어갈 자라고요? 자,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게 이제 바벨론의 운명, 세상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들지만은 나에게 주어진 이 구원과 나에게 약속된 천국을 바라는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번에 이제 대통령과 또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서 느낄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모자란 것 없잖아요. 그렇죠? 네. 대통령 연봉이 나올 것이고 대통령 활동비 나올 것이고 어디 가도 지도는 10원짜리 한 장 안 써도 되잖아요. 사는데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퇴직하고 나면 죽을 때까지 뭐 있어요? 죽을 때까지 뭐 돈 나올 거고 경호 다 받을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 죽을 때까지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근데 뭐가 힘들까요? 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해석을 하길래 그래요. 김민석 의원이 해석을 했구나. 아마 김건희 감옥 보내기 싫어서 토크티어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건 이제 사실을 떠나가지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는 다 가진 것 같고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살았지만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결국은 열매가 이렇고 결과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겠느냐?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더 나은 더 큰 것, 더 좋은 것, 사단의 이 음료와 바벨론의 이 짐승의 유혹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즉 오늘 먹고 입을 것이 있은즉 뭐한 줄 알라? 족한 줄 알라. 그러면은 그것이 범사에 유익할 거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겁니다. 꼭 기억을 하고 잊지 마시고 마음에 담고 있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은 어제 보니까 무화과 6개가 익었어요. 올 2024년 마지막 무화과예요. 몇 개 더 달려 있는데 그것은 이제 못 익어요. 날씨가 이래가지고 6개를 땄어요. 누구한테 주기로 했거든요. 가지고 가서 주었거든요. 하나를 주니까 코주머니 넣더라고. 엄마 갖다 줘. 그래 그럼 너 하나 더 먹어. 줬거든요. 그러니까 2개 중에 어떤 걸 갖다 줄까 고민하고 있더라고. 그러지 말고 2개를 다 갖다 줘. 너 이거 먹어. 3개째 줬거든요. 그랬더니 그걸 먹더라고. 이제 나머지 이제 제가 6개 또 3개 남았잖아요. 저는 뭐 고민할 것 없이 그냥 제 입으로 바로 들어가요. 근데 당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이전보다 많이 떨어져요. 그런데 6개 먹으면서 역시 무화과는 맛있어 보더라고요. 맛있게 먹어요. 그거 하나에 얼마나 작은 기쁨이면 그렇죠. 이 조그마한 것에서 감사를 느끼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늘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대로 우리는 오직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강권하는 자 서게 되길 바랍니다. 월요일 날하고 이제 이번 주 이제 현장을 나갔잖아요. 초등학생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옆에 이제 몇몇 중학생들이 있어요. 같이 하자 이리 와라. 나는 중2 정도 된 줄 알았어. 왜? 요즘 애들 하도 등치가 크니까. 중3이래요. 그래? 등치가 작네? 그러고 있는데요. 또 중1들이 또 우르르 와요. 와가지고 이제 자기들도 해달라는 거예요. 이제. 저하고 중동 초등학교 출신들이라서 얼굴만 좀 알고 지내요. 몇 번 공을 찼기 때문에. 되게 친한 채예요. 별로 친하지도 않으면서. 같이 찼어요. 어제도 또 우르르 왔어요. 오늘은 시험 끝났다 이거죠. 어제는 이제 끝났으니까. 목사님 보고 싶어서 왔대요. 그렇지. 내가 보고 싶어야지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어찌게 전부 다 중동초등학교, 백운초등학교, 백운중학교 이렇게 교복을 입고 있잖아. 그것이요. 구분이 안 돼. 또 그걸 나눠놓으니까 다 섞였어. 반반씩 나눠놓으니까. 그래가지고 한 10명 넘게 이렇게 그룹이 되니까 이제 게임이 하여튼 뭐 같이 되죠. 이제. 오늘도 애들이 많이 와서 중학생 애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같이 또 놀고 공차고 이렇게 이제 헤어졌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언제나 예수가 구원자 되시는 부활이 있음을 이 사실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삶이 어떤 열매를 맺는가는 하나님의 손에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 삶에 우리를 드리고 이 세상에 그런 유혹에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장차 멸망할 것이니까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멸망하게 될 세상, 그러나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강해 보이고 커 보이고 영원해 보입니다. 이러한 것에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육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우리에게 예비된 천국과 부활을 바라보며 오늘 내 삶을 주와 동행하는 삶으로 오늘 내 삶이 요시아 왕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복음의 증인으로 무엇보다 이 복음을 강권할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